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일터사역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일터에서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 많은 영적 전쟁들, 그래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어떤 전쟁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남은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또 그 중에 일부 살펴볼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일터 사역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쭉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이제 살펴보는 것은 여기서 중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일터 사역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느냐면 일의 개요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우리가 일터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자세로 가야 할지가 선명히 보이고, 또 우리가 직장을 찾을 때든지 또 일을 구할 때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을 찾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직장이나 일을 생각하기를, 일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은 너무나 지겹고 힘들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견디는 거의 고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일터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장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활용하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김석우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오로지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전번에 나누면서.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별히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2010년 로잔 운동 그 콩그레스가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제3차로 그때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지금 복음주의 진영 내에 세계적으로 로잔 운동을 주축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 운동의 어떤 그 중심적인 한 인물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리디머 교회라는 장로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고, 그분이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일과 영성. 그래서 어떤 일터 사역에 대한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고요. 언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전체 읽고요, 다시 두 번째는 자세히 살펴보면서 때로는 필요한 걸 필기 하면서 다시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려면 한 4번 읽어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도 많은 경우에 이 책들이나 또 기타, 또 이렇게 로잔 운동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이러한 분들의 얘기들을 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의 교회를 살펴볼 텐데, 첫째, 크게 6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면 일하시는 하나님, 둘째,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세 번째,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든다. 네 번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다. 다섯 번째, 소명으로서의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일은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혹은 사랑하는 수단이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려면 창조의 하나님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자마자 성경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절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3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1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 즉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주석 시리즈 중에 워드 비블컬 카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이 창세기 이 첫 부분의 주석을 쓴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짓는 걸 포함한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신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건 정말 뜻밖이다. 정말 뜻밖이다. 구약학자 빅터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두 번에 걸쳐 일로 묘사되고 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노동을 가리키는 어휘가 있다. 두 번째 단어는 거칠고 숙련되지 않은 특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첫 번째 단어는 그게 여기 쓰인 거죠. 그 낱말은 장인 또는 노련한 기능공이 해내는 숙련된 노동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솜씨는 그만큼 세련되고 전문가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분의 그 모든 일을 이처럼 세련된 전문가적 일로 표현한 것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문화도 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인 거죠. 충격적인 내용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충격적이죠.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보십시오. 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일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타락과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일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일하도록 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연한 그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곳에 두셨는데, 그 인간을 지으신 목적의 뿌리에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과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온갖 종교나 신앙 체계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치관입니다.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은, 그러니까 일이 낙원의 일부라는 진리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늘 일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과 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만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미 다 끝났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학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단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공급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공급의 역사.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일과 영성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 부분에서 잘 정리했습니다. 창세기 2장 역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일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신학자들이 공급이라고 부르는 사역이다. 주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돌보신다. 인간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그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하나님이 물을 내셨으며, 그러니까 2장에도 계속 일하시는 거잖아요. 1장 이후에도. 창세기 2장 6절 8절,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며 세상을 가꾸셨으며, 시편 104편 1절에서 22절,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먹을 것을 주셨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것을 신학자들은 공급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 아멘.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잘 압니다. 많이 살펴봤습니다. 다른 경로에서. 왜냐하면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펴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신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창조하시되 그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일, 즉 공급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며 보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과정에 함께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일이 주된 핵심적인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일종의 부섭정, 바이스 리전트라고, 부섭정으로서 나머지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주님이 창조 과정을 사셨던 것처럼 혼동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인간 본성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친히 지으신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을 나눠 맡게 하신 것이다.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이 땅을 정복하란 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에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개발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 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갖고 가야 할 여지를 남겨두시고 인류가 노동을 통해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2장 15절 아까 말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는, 그래서 경작하게 하시는
그 구절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죠. 그런데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사실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잘 아시는 구절이죠. 누가 집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어떻게 집을 세우죠? 하나님 어떻게 집을 세워요? 바로 그 구절을 보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되 세운 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기 한 구절에 보면 참 이게 참 귀한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오늘 거기 읽으려고 그러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줄였는데 5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앤디 밀스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일터 사역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매우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또 귀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 구절을 말하면서 이 구절은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또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관리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이상이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co-creators,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신 걸 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이 되어서 창조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 지금. 왜냐하면 여기 보면 2장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땅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없었느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모든 나무들을 다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분인데 왜 없었느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꾸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 시대 누굴 통해서 창조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창조 역사를 지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포함하는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다. 단순히 인간을 창조하시되 관리자로서, 아까 말한 섭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던 사람은 이런 사람,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걸 볼 수 있다. 그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한 의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창조의 동역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아시겠죠? 공급의 역사에 있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류의 평등도 있고요.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이 땅에서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를 위해 동역자로 창조하신, 뭐를 통해? 인간의 일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헬라 사상가들은 통상적인 일을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일은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그래서 인간을 존엄한 의치로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요소는 뭘 말하고 있는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데렉 키드너라고요, 창세기 주석을 쓴 분인데 귀한 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이렇게 쭉 보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심오한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로지 사람에게만 일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일, 곧 직무를 명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식물들과 짐승들은 그저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명확하게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정복하며 지배하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와 같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것이 일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의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일이야말로 거기에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죄를 짓는 일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인간이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기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하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주가 하신 일은 흙으로 인간을 빚어내고 신중하게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원을 만드는, 창세기 2장 8절, 육체노동이었다. 소위 말하는 현대인들로서는 인류 사상사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류 사상사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종류의 일의 존엄성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감당하신 일이 우리 흔히 말하는 육체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약의 정원사로 나온다면 신약에는 목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그래서 신학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위. 그래서 어떤 일이건 존엄성을 갖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보라고 맡기신 세계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일에 대한 올바른 존엄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훨씬 자유로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한 일에 있어서도 훨씬 이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방면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수없이 많을 겁니다. 광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은사와 열정을 쫓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면과 우월감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켈레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가치관을 가지면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큰 세 번째,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제 일터 사역에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거든요. 사실 세계적 학자들이 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로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에 대해 더 배워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새롭게 보고 성경 또 새로운 관점들을 배워가고 있고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무시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든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제가 이제 한편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게.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일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그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보시고 심히 아름답게 여기신 것입니다.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만드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탄성을 터뜨리신 것이죠. 아, 좋구나. 여기에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그 워드 바이블 카멘터리에 보면 각자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성된 하늘과 땅의 어울림과 완벽함은 그 어떤 개별적인 성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지으신 분의 성품을 드러낸다. 조화와 완벽함과 어울림이 개별 성분들보다 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질서, 그분의 조화, 그분의 완벽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보시고 그분의 작품을 아까 정교하게 지어진 그런 일을 나타낼 때 말한 거였잖아요. 그분의 작품을 그분이 보시고 정말 뿌듯해하시고 크게 기뻐하실 만큼 드러내는 거죠. 모든 작품들이 그렇듯이 작가는 그 안에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이야말로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적인 fulfillment, 영어로 말하면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만족보다는 성취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네요. 일이야말로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하기나 심지어 징계쯤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한 놀라운 진리다. 일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선 안 된다. 타락과 일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거라니까요.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다.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일이.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린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금방 알게 된다. 이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일이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대단히 근본적인 요소여서,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소여서 해를 입지 않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성경은 하루 동안 일하고 엿새를 쉬라거나 일과 쉼을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는다. 엿새를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죠. 뭐에? 일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쉬는 게 진정한 기쁨과 삶의 성취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죠. 많은 분 은퇴해서 할 일 없으면 금방 늙고 그 삶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분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에 참여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게 유익한 거죠. 왜냐하면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존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서는 일에서 버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다. 하루하루 연명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자면 일 자체가 필수적이다. 인간이 일을 하도록 설계된 터라 일거리를 잃으면 적잖이 불안해진다. 이런 자각은 생존하기 위해 일한다는 통념에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서는 일에서 버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연명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자면 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이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일이 필수적인데 그 일을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옳게 일할 수도 있고 잘못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 일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두 가지만 들자면 뭐가 있느냐? 하나는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것. 나중에 나오지만요, 의사가 돈을 위한 수단으로만 일한다면 환자의 복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돈을 보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요, 치유는 그 과정에서 그저 어떨 때 일어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일은 하나는 단순히 뭐죠? 다른 일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죠. 또 잘못된 그 견해는 뭐냐면 일이 자기를 정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자기 신분을 규정해주고 벌어든 돈의 액수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그것은 일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 자를 일이 차지한 거죠. 이건 전적으로 타락한 거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사람을 존엄하게 만드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일의 원래 목적대로 사람을 존엄하게 만드는 진정한 일이 되려면 올바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올바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올바로 일을 하려면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그게 정책적 확립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올바른 일의 가치를 따라 일하는 게 사람을 존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이 자아 발견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창조성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할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요, 인간의 성취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일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그게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더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억 못하시죠? 네, 기억한 분도 있구나. 네 번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다.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요,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은 창의성, 특히 문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오늘 문화 창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이제 일단 일터 사역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용어들이 그동안 안 쓰던 용어들이 이렇게 있어서 좀 낯설 수 있는데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문화 창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데렉 키드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창세기 주석에서 그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온갖 즐거운 것들이 가득했는데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일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운 즐거움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이라는 지상 낙원은 몇 줄 띄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보살핌의 모델이다. 안전하게 지키시되 숨막히게 통제하지 않는 양육 방식이다.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디로 가든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심미적, 신체적, 영적 미각을 충족시킬 만한 양식이 무궁무진했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거기에 보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순종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정원을 돌보는 육체노동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도록 하셨죠.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 참여시키셔서 정신적인 역량과 통찰력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셔서 짝으로 맺어 아담에게 주셔서 인류가 성장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기기 위해 하나님은 그토록 공을 들이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그러냐?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즉 문화를 창조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문화를 창조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런데 이 번성하란 말, 정복하란 말이 단순히 개체수를 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 종족의 개체수만 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순식간에 전 세계의 인간 개체수를 늘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얼마든지.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속적인 창조에서의 동역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문화 창조를 통해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 거죠. 누구에게? 인간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 명령을 주셨는데 번성을 의지적으로 완수해야 할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데, 이것은 번성을 말할 때 단순한 출산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포함되죠. 출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명을 뜻한다는 거지. 문명을. 번성.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종의 개체수가 증가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인간 사회가 가득하길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수많은 주거제 인간이 득실거리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워가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만드시고 명령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까 내용의 준비가 다 교육적인 면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지 않을까. 인간을 만드시고 명령하시고 준비시키신 거죠. 문명을 만들어 가도록, 문화를 창조해 가도록. 그래서 전 세계 문화와 문명이 가득 차도록 번성하게, 단순한 개체수 확장이 아니라 이게 문화 창조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정복이라는 단어가 폭력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거든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를 감당해서 문화를 확대시키는 일로 부르신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인간도 그 패턴을 따라 이 창조 역사에, 다시 말하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풍요로움과 잠재력이 최대한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여기 그 철학자 알 월터스라는 분이 잘 이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세상은 총체적으로 혼돈스럽고 공허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엿서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 모양새를 잡고 빈자리를 채우셨다. 하지만 완성은 아니었다. 지금부터는 인류가 개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생산적이 되어 세상을 채우고 정복에 힘써 세상을 더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누가? 인류가.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 그러면서 몇 줄 띄고 향후로 피조 세계의 개발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온통 혼돈되고 공허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시면서 창세기 1장 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상태를 바꿔놓으신 거죠. 세상에 뼈대를 세우시고 형태도 없고 구분되지 않은 세계를 나누어 정교하게 다듬으셨고 뭉뚱그려진 덩어리를 분리해서 특정한 개체들을 만드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선 하나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사의 예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정원사인데 여기에 황폐한 채로 남아있는 정원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이 정원사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훌륭한 정원사라면, 그러니까 실력뿐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옳은 정원사라면 이 황폐한 정원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정원의 원재료들을 주물러서 거기서 먹을거리가 나게 하고 꽃이 나게 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빚어지도록 할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모든 세상에 적용돼야 할 패턴이라는 거죠. 창의적인 적극적인 태도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별히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그것을 재배하라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뭉뚱그려진 덩어리를 분리해서 특정한 개체들을 만드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농업은 흙과 씨앗이라는 물질적인 자료,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인간은 그거 가지고 뭐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류의 번성을 위해 문화를 창조하는 거죠. 질서가 있게 하고 수학 있게 하는 거죠. 음악은 음이라는 물질적 소재를 가져다가 아름답고 신나게 재배치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요. 등등.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빛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업인 거죠. 할렐루야. 혼돈을 정리해 질서를 잡고 창조적인 잠재력을 끌어내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창의적인 문화 개발 패턴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문화라는 말은 영어로 culture인데 cultivation, 경작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드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혁신적인 결과를 내므로 수많은 사람들과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인들을 수시로 격려한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세상을 정복하는 의미죠.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만들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둠과 빛을 나누셨거든요. 이렇게 질서가 없는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당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거든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1장에서 하신 걸 보이셨어요. 안 보이셔서 할 수 있는 걸 너무나 다 알지만 이미 하신 걸 보이셨어요. 근데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데 왜 아담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아담을 동참시키는 거죠. 이 창조의 역사를, 문명의 창조를, 인류의 복지를 위해. 그래서 주님은 창조 사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신 것인 거죠. 인간 본성과 기질의 폭을 최대한 확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건설해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죠. 인간은 이를 통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하며 공동체를 조직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일이 볼 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유전자를 결합하는 일이건 뇌수술을 하는 일이건 그것이 고무를 수집하는 일이건 그림을 그리는 일이건 그 모든 일은 세상의 기본 구조를 더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고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노동은 하나님의 사역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게 문화창조. 할렐루야. 그 책에 보면 플로신학 대학원의 아마 학장님 같은데, 여기 총장님 같은데, 뉴욕에서 그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세미나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리처드 마브 박사라는 분이. 그분이 창세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은 온갖 창의성의 모태가 되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다. 또한 동시에 발명가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러면서 그 창조주를 그 투자은행의 경영진이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그 은행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동원해서 새 생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지으신 거잖아요. 새 생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 투자은행의 경영진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 창조주가, 그 발명가가. 충족돼야 할 인간의 필요가 뭔가 보이고 그 요구를 채울 만한 은사나 자원이 파악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나? 대가나 위험을 계산해 보지 않고 과감히 투자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보이면. 그리고 그렇게 투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고 그 열매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 경영진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비즈니스야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다섯 번째, 소명으로서 일은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나눈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인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부르신, 이게 이제 소명이거든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도 나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보면 부르심 소명이 나옵니다. 24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소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부르심을 말했는데 어떤 부르심을 말하냐는 거죠. 여기에 부르심이.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주님이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간다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부르심대로 행하라. 여기 보면.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을 말하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을 말할 때 우리는 부르심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요 7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읽으려다가 제가 인쇄해 왔는데 안 읽으니까 시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7장 16절부터 24절까지 쭉 보시면요, 이 배경을 보시면, 예를 들면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자유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부르심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에 말하는 부르심은 교회 내에서의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구절에 본문에 내용이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경우에 바울은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일, 소위 말하면 세속적인 경제적인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할렐루야. 그 얼드만전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나온 고린도전서 주석에 잘 나와 있으니까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처럼,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또 여기에 또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각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게 하시는 목표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소명입니다. 근데 소명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일이 소명이라는 건 명백한데, 일이 소명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소명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르신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여기서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고요. 그런데 일이 소명이 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이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과업이 돼야 합니다. 그 일이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거라면 소명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일이 소명이 되려면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과업이라는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소명인 거죠. 소명인 거죠. 이러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출세하는 게 그게 직업을 찾는 목표라면, 그건 전혀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처사죠. 그리고 그렇게 가진 직업이 다 소명이 될 수는 없지요.
소명이 될 수가 없죠. 이 책에도 보면 이렇게 월가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러나 깊은 고민을 하면서 또 자기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어떤 뜻에 동의하기까지 큰 씨름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열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과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일을 찾은, 이게 소명을 쫓는 길이죠. 소명을 쫓는 길이죠. 자, 일이 소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거기 잘 정리해 놨던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 이처럼 혁신적인 통찰을 가져야 한다. 일의 목적에 대해. 왜? 소명이니까.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이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쓰레기 줍는 것일 수도 있어도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힘을 주므로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대해서는 안 된다. 왜요? 소명이기 때문에. 도리어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세상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아까 쭉 살펴본 것처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가 돼야 한다. 왜요? 소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만 하더라도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해당 분야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동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진정한 이런 동기가 주어지는 것도 아까 질문에서 첫 번째 자기만을 위한 거라면 이 동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따라 선택할 때 진정한 의미의 이 동기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하면서 하는 질문이 뭘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라면, 그런 사람은 자기 속을 채우고 높아지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은 뒷전이고 자신이 앞서게 될 겁니다. 왕성한 의욕은 과욕으로 변하고 강력한 추진력은 탈진으로 이어지며 자족하는 마음은 자기 혐오의 감정이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돼가는 거죠, 사람. 그러나 일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사람을 다 섬길 것인가, 여기에 있다면, 그래서 일의 목적을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섬기고 높이는 데 둔다면 달란트와 포부, 직업적인 열정을 효율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확고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해당 분야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정한 목표로 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7장에 그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루터 칼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서도 마르틴 루터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루터 성경, 독일어 성경에서 베루프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베루프란 말은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직업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물론 이제 베루프란 단어가 소명, 그 속에 소명이란 부르심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전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던 중세 교회 완전히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가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행하는 직무여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고요. 그 결과 수도사, 신부, 수녀만이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위 신령한 직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적인 노동은 천박하지만 불가피한 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하니까 완전히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루터는 심지어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이라는 책에서, 그 논문에서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한 직분으로 부르는 건 모두 지어낸 소리다, 허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분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너나 없이 다 동등하게 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다. 일의 종류만 다를 뿐인 거죠. 소명. 모두가 소명을 가졌다. 그러면서 루터는 특별히 시편 147편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걸 가지고 147편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147편 13절 14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을 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누가? 그가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들의 경내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경내에 평안을 주시냐는 거죠. 어떻게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냐는 거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빗장이라는 표현은 대장장이가 만드는 쇠막대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량한 정부, 잘 정비된 도시의 법률들, 정연한 질서 등등, 그리고 지혜로운 통치자처럼 백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어떻게 성읍을 안전하게 지키십니까? 법을 만드는 의원들, 오늘날 경찰관들,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들과 정치가들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들을 충실하게 할 때에 나라가 안전히 보호되는 거고, 거기에 경내의 평안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의 직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댄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소명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그게 없다면 여러분 옷 여러분 만드신 건가요? 성경책, 전구, 마이크, 신발, 오늘 아침 먹은 식사, 누군가는 자기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죠. 사실 아까 여기 나온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맡겨진 사람들이 진짜 소명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한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인 거죠. 소명. 단순히 자기의 영달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위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시는가? 시편 145편 16절. 농부와 빵 굽는 기술자, 구멍가게 주인과 웹사이트 프로그래머, 트럭 운전사, 기사를 포함해서 식탁에 음식이 도착할 때까지 힘을 보태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인간이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쉬나달과 과일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으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일이 소명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창조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그게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킵니다. 여러분 1870년대 이 세계 인구가 10억이었답니다. 지금 80억쯤 되나요? 그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 삶의 질이 매우 수준이 높죠. 뭐를 통해서요? 일을 통해서요.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왜 가난한 나라들에서 가난의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지금 고민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왜요? 비즈니스 창출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삶을 살게 되시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제공되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윤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죠. 이게 소명인 겁니다. 베루프. 소명이라는 말도 되고 직업이라는 말도 되고 소명인 겁니다. 그래서 일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로잔대에 갔을 때 앤디 밀슨과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옛날에는 다리가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걷지도 못했대요. 아마 이게 연골이 다 달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통증도 있지도 않고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티타늄을 뼈 속에 넣었기 때문에, 뼈에 이렇게 티타늄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발명한 사람, 또 티타늄을 재련소를 만든 사람, 또 그것을 그렇게 뼈 모양대로 만든 사람, 그것을 진료한 의사, 수술한 의사, 그 모든 사람들의 일을 통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폐결에 의심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눠서 알지만 늑막염 같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약으로는 듣지 않았고요. 독한 약을 써서 그 약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약이 없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폐결핵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을 발명한 사람, 그 약을 제조한 사람, 저를 진료하고 그 약을 처방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일들이 저에게 사랑을 전해준 거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입니다. 그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조사해 보니까 영국인들이 세계 2차 대전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인간의 내면에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에 관해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게 박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에 생각하는 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일을 설명하는 원리, 곧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에게 깃든 주님의 형상과 긴밀하게 연관된 일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띄고 오늘날의 본질적인 이단은 일을 사회에 봉사하는 가운데 표출되는 인간의 창조 에너지가 아니라 돈을 벌고 여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돈을 벌어서 여가를 창출해 돈 벌어서 휴가 나가고 놀러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거였는데 일 자체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던 게 뭐냐 하면 전쟁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군에 들어가서 병영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병영생활에서 그토록 자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난생 처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 일하고 있음을 지각한 덕분이었다. 말씀드린 돈만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되죠. 의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진료를 하고, 환자가 낫는 것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따름이고, 변호사 역시 정의를 실현하는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을 뒷받침하는 직업이 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연결되긴 한데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해서 일한다는 거죠. 능숙함이 핵심이라는 거죠. 능숙함이 핵심이다. 아까 그러니까 도로시 세이어스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목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고요. 보통은 술을 먹더라도 취하도록 먹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랑짓 하지 말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오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만 교회가 해줘야 할 이 얘기는 따로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말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느냐.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일에서의 전문성, 능숙함.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요.
저는 뭐 들어보지 못했는데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얘기했더라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810편 과거에 날아가다가 화물 그 칸에 문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비행기 옆에 큰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9명이 빨려 나가서 죽고 물건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그 물건들 때문에 오른쪽 두 날개 엔진이 다 고장 나버리고, 그러니까 747 같아요. 날개가 4개니까 2개가 오른쪽 날개 고장. 그러니까 왼쪽 날개로만 나는 거죠. 그때 기장 이걸 꼭 붙들어야 되니까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쪽에 엔진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조정할 때는 발로 해야 되는. 그리고 더 가서 비상착륙하려면 가야 할 거리가 최소한 300km는 되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정상적으로 비상착륙시킨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간단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루터교 지도자이자 비즈니스맨인 윌리엄 딜이라는 분이 이 기장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이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일상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영성은 일이 곧 기도라고 속삭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딜은 지금 말씀드린 그분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들었냐면, 첫 번째 들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비행기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811편이 공경에 빠졌을 당시 크로닌 그 기장입니다. 크로닌은 승객들한테 꼭 필요한 대단한 은사, 즉 오랜 경험과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재난을 코앞에 둔 이들에게는 기장이 동료들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또는 어떻게 다른 이들과 신앙을 나누는지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몇 줄 띄고, 결정적인 문제는 파일럿으로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기체를 안전하게 조종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췄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몇 줄 띄고,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게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능숙함이 되어야 한다.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련하고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회사에서 동료들 관계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안 중요하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이 말이. 그런데 그 어떤 것 못지않게 하는 일에서의 능숙함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일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일을 택할 때에도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과 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일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의당 보수는 줄어들지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쪽을 골라야 한다. 이런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노동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다. 크리스천은 굳이 직접 목회를 하거나 비영리 자선단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는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일터사역 배워가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일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한 개요입니다. 이렇게 일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 어떤 직장을 또 직업을 구할 것인지, 또 어떤 자세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잘 세우고 계시고, 이번 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을 찾는 기간으로 삼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보험부터 시작해서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부터 중보기도 다양한 분야에서 무장되어지고, 또 영적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무장되어지되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되,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일터 사역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자리 잡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정말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부어져서 부흥이 온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터 사역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기 바라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또 자세한 계속 배우기 원하시면 아주 좋은 책이 다른 책들도 있지만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보시면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